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7장은 우리가 어제 1절에서 이 8절까지를 했는데 17장은 아브라함 기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이 실행되는 장이 제 17장입니다. 자, 이 17장에서 우리가 어제 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씨에 대한 약속을 줬지만은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됐습니다. 10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원래 사라는 불임 상태인데다가 더더구나 여성으로서 모든 그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99세가 되면서 남자로서의 기능이 다 마비됐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엘샤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죽은 것 같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씨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약속을 주셨는 것이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 또 다른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 땅 한 평 없고 그리고 자식 하나 없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자기 소유로 가진 게 없어요. 많은 종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자기 씨가 없는 거예요. 자기 후손이 없는 거예요. 아주 모순이죠. 모순이죠. 넓은 그 이 땅으로 다니면서 유목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그 자신의 씨와 자신의 땅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온 땅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바꾸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아북하는 게 아버지거든요. 우리말로 같죠? 아부가 되겠다. 뿐만 아니라 오늘 9절에서 14절에는 그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노아 언약 때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셨어요. 하늘의 무지개를 통하여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징입니다. 징조, 표징,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표징을 아브라함 그 가족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에 대한 이 표징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하는 건데, 이것은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내 언약이다. 자, 지금 바로 앞에서 뭡니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 실을 갖기 위해서는 남자의 성기, 그 성기에다가 그게 이 성기 앞부분을 잘라내서 포피를 잘라내서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시의 약속을 이루는 바로 이 부분, 신체 그 부분에 그 생식기에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할례는 후손들도 장차 행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자들은 남자들 가운데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종들은 이방인들도 많았죠. 예를 들어 여자 종 가운데 하갈 같은 경우는 애굽인이었죠. 그런데 모든 남자는 이방 사람이든지 또는 그 아브라함의 그 일족이든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강조합니다. 돈으로 산 자든지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것은 이제 종들을 가리키죠. 다 할례를 받아. 아브라함과 가족을 이룬 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고 약속합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는 내 언약을 배운다. 이 할례 의식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런데 이 오늘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 할례 언약은 신약에 오면 세례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구약에서도 하면 새 언약을 이야기할 적에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마음의 할례. 그 다음에 우리 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2절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례를 받는다. 자, 이렇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 받는 그와 같은 전통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15장에서도 언약을 맺었죠. 그 짐승을 반통 쪼개고 하나님이 거리로 지나가셨잖아요. 그와 같은 언약을 맺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야. 일방적으로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시겠다는 거야. 원래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언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어린 아브라함은 그냥 참관만 하고 그 사이로
횃불 같은 하나님만 그로 지나갔죠. 그런데 이번 언약에서는 을이 되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백성 중에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그와 같은 언약에 참여시키는 그 의식을 할례를 통하여 행하게 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 15절,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또한 이제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름을 사레라는 이름, 사레는 프린세스, 공주라는 뜻, 공주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라 하라. 왜? 그에게서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면 내가 그의 복을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니 여러 민족의 왕들이 또한 그에게서 날 것이다. 자, 앞에서도 이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면서 여러 민족들이 네게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사례에게 또 여러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버려요. 존재 자체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 다음에 사라에서 사레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사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불임 상태로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같이 살았지만 자녀가 없는, 그래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라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니까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등장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등장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할 수 없다는, 불가능한, 할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불가능한 인간의 이
관계가 지금 여기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면서 엎드려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아주 어이없는 웃음이죠. 이 말씀을 듣고 소망 있는 웃음이 아니라 이 웃음이 뭐냐 하면 차크예요. 차크. 앞으로 이삭의 이름이 차크예요. 차크. 이 차크. 차크 하는 말이 웃음이에요. 웃음. 나중에 사라가 웃는다 나오는 사라가 웃었다 하지만은 똑같이 아브라함도 웃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는 거예요. 실소했다가 실소. 믿을 수 없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참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웃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고 90세 된 여인이 어떻게 출산하겠는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 앞에 아뢰되 믿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소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엘리에셀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6장에서 봤던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어. 혼자밖에 없으니까 혼자밖에 독자예요. 독자. 여러분 제가 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이스마엘을 이슬람에서는 이스마엘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그 모리아산에 바쳐진 것도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다 그랬습니까? 그 독자가 이스마엘이야. 그렇잖아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삭은 독자가 될 수 없다. 독자는 이스마엘 13년 동안 독자로 있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을 봤는데 참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영적 계보를 이을 독자를 이야기하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많아요. 나중에 보면은.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니까는 하나님 주신 거는 그래도 내 씨를 통해서 난 것은 이스마엘이니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단호하게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네게 하느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사라를 통해서 난다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차크예요. 차크. 앞에 나왔잖아요. 웃었다 하는 말. 이삭. 그래서 웃었다고 이름을 차크로 하는 거예요. 차크. He laughs. 그는 웃었다. 이삭. 웃었다. 그가 웃었다. 그런 이름의 뜻이 이삭입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라. 그 이삭과 또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으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을 거다.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이삭과 언약 관계가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항상 보면은 이스마엘을 돌봅니다. 이스마엘은 복을 주어서 그가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12두령을 낳지만은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 언약 관계는 그거는 육체적인 네 후손으로서 번성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이 연속성을 가진 그 언약 시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시의 개성은 이삭 사라를 통해서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23절에서 27절 교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벨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이 구체적으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 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웃음이라 하라. 웃음이라 하라. 이게 이들이 이제 딱 기억하고 있죠. 자기들이 웃었다 하는 거. 말이 안 된다. 하나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이삭은 뭐냐 그러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사람이 실수하는 사람은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주셔서 마침내 이것이 비웃음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웃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암시가 이삭 속에 나타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21장에 가면 이삭이 출생할 적에 탁 웃습니다. 나왔습니다. 지금 아버지도 믿지 않고 지금 어머니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었어요. 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모든 남자 종들까지 돈으로 산 장들까지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다.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된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뺀 때는 13세였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벌써 13년이 지났어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장에는 이 할례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씨에 대한 언약이 사라를 통해서 날 이삭. 자, 우리 16장에서요. 16장에서 먼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습니다. 16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네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었음이라. 이스마엘 그 쉐마 들었다. 하나님의 고통을 들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네 아들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하시니.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들은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갈에게 이스마엘 이름을 지어주고 이번에는 사라의 통해서 날 자녀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자, 그러니까 16장과 17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상속 구도에 지금 각축전이 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력한 자는 이스마엘밖에 없었어.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유력하게 상속자는 원래 이제 강력한 유력자가 롯이었어요. 롯. 그건 롯이 탈락이 되고 이제 엘리에셀 이랬는데 엘리에셀도 탈락이 되고 이제는 실제 이스마엘.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삭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 지어 주시며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라. 아브라함 언약은 이삭을 통하여 계승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이 17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고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5장과 17장이 언약의 장이에요. 그 중간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놓는 사건이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언약과 언약. 15장 언약. 17장 언약. 그 중간에 하갈 16장 이스마엘. 자, 나중에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 문제를 하는데 자, 이들은 약속의 자녀. 언약이죠. 언약이 약속이잖아요. 이거는 뭐냐? 육체의 자녀, 육체의 자녀. 이거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냈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이 사건은 모든 성경을 관통하면서 신약에 가면은 이게 이스라엘 역사 전부 이 역사예요. 역사 가운데서 여로보암의 길을 간 자와 그리고 다윗의 길을 간 자도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가는 자들입니다. 역사가.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제 교회 가운데서도 계속 두 개의 교회 나옵니다. 바른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와 교회 안에 다른 교회가 다른 교회, 다른 복음, 다른 교훈, 다른 영을 따라가는 자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바른 교회와 다른 교회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게 음녀교회 이게 정결한 신부교회로 이어지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여러분 같은 교회인데도 오늘날 시국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좌파 정권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은요, 이 성경을 뭐로 보느냐 하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위대한 해방자로 이 세상에 이 불평등한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는 해방자로만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볼 때에도 전부 자기식으로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 진리로 생각하며 내 필요를 따라 가지고 일부분을 이렇게 발췌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구속사를 믿고 따라가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이 언약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의 교회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요, 여기 절묘하게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 와 멋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한몫가지는 교회가 한몫가지는 거예요. 이야, 제일 이상적인 거죠.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 위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혼합입니다. 혼합. 그렇게 가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디 가도 세상에 박해도 받지 않고, 어디 가도 이 정권에도 따를 수 있고. 아닙니다. 분명하게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중요한 사건을 둘러싸고 여기 14장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에서 소돔에 이 살던 롯을 구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제 다시 18장 이후 롯과 연관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이 18장 오늘 읽을 이 15절까지는 롯이 안 나오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이 롯과 연관되는 그 이야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속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갑자기 이 날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는 이 한낮 대낮 그 시간 가운데도 요즘 치면은 막 12시에서 한 2시 뭐 이래 되는 혹서기에,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늘에 쉴 수밖에 없는 거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 이것은 어디냐 그러면은 이것은 13장 18절에 나왔던 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 그 지역입니다. 그 헤브론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 나타나신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타났냐? 2절에 보니까는 사람 셋이요. 사람 셋이.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 셋이 아브라함은 그 더운데 장막 문에 그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자마자 곧 달려가가지고 영접하며 몸을 굽혔다. 나그네를 그냥 이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뭔가 뭐 영적인 이런 아우라가 느껴졌는지 작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향하여 내 주여 아도나이, 그럼 아도나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로 오셨는데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여기서 쉬고 가라고. 쉬고 내가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기시고 그 나무 아래 씻으세요. 지금 이 더운 태양볕에 나가면 힘이 든다. 여러분 당신들의 발을 씻고 이거는요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 지역에 하나의 손님 접대하는 기본 예절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작은 나무 그늘 아래서 쉬도록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떡을 가져올 테니까는 마음을 상쾌 하시는 지나가서 이어서 좀 쉬시고 그다음에 발도 씻으시고 그다음에 음식도 먹고 그렇게 여행길을 가십시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얼마나 적극적인지 급히 속히 급히
적극적으로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급히 요리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은긴젓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탁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젖을 짜고 그 다음에 넣어놓은 버터를 가지고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다. 그들에게 식탁을 최선을 해서 베풀고 자기는 하인처럼 그냥 나무 그늘 앞에 서서 그들이 먹을 때까지 수발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 적극적인 그런 표현으로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환대했습니다.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을 영접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사건이 나오는가? 의아하죠? 앞에서 사라에게 내년 이 시기에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등장하니까는 우리가 이 맥락이 끊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야기도 그 사라의 출생과 연결됩니다. 이 세상으로 나타난 나그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매일 성경 주석에 나오죠. 세 사람 중 한 분은 여호와 자신이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지금 이게 소돔으로 가는 길이에요. 소돔으로 가는 길에 지금 롯이 사는 소돔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정성껏 대접을 하니까는 이 나그네에 대한 이런 환대는 이 건동 지역에 이 하나의 전통적인 그런 이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에도 손님 대접하는 거 나오죠.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미덕으로 생각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손님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자 9절 10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런데 이게 지금 17장에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그 자녀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사라를 찾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도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다. 17장에서는 이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실수했죠. 아브라함이 착했죠. 이착함이 이삭 우리가 번역해주면 이름 이착해. 장막에서 들었습니다. 자, 사라의 반응이 나오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라.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사라도 지금 보세요. 이 17장과 이 18장, 17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왔고 불가능하다 하는 거 인간적에서 계속 나왔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번엔 사라 편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인간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 소리를 장막문에서 듣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자, 웃다. 이게 차크예요. 차크. 이삭이 이삭. 차크. 이삭.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전부 부정이잖아요. 여성의 생리도 없고 남편도 나이 많아 늙었고 그 다음에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노쇠했고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런 일이 과거 이 즐거움 중에 최고 즐거움이 불임 여성이 출산하는 건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착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 나오냐. 아니 속으로 말했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라가 착하느냐. 그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면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로 차크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차크했다. 웃었다. 계속 웃음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걸 잘 보면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실천이 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 웃었습니다. 로 차크했습니다. 아니라 네가 차크 웃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능한 할 수 없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이제 이 기사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에레미야 32장 17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마태복음 9장 26절, 마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8장 27절 나오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죠.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사는, 이 아브라함 기사는 사람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그와 같은 것과 그 반면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 교리적인 차원의 메시지가 이 이야기 속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다는 건요. 전능하다는 것은 그 반대로 무능한 인간과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사람의 무능함을 뛰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죠. 아브라함도 믿지 못해서 비웃었고 지금 사라도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진정한 이 행복한 웃음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이 기사가 소돔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기사예요. 소돔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근데 소돔에 대한 심판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송가 68장.